만나면 뇌 하수체라는 곳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환각 물질이 나와버린대요. 그 자리에서 보는 즉시 환각 물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언어 중추가 영향을 받아서 언어 체계를 바꿔버린대요. 언어의 핵심은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행동을 바꿔버려요. 그 여자네 집이 멀어도 발에다 주는 거예요. 남자네 파주, 여자네 여주. 그래도 발에다 줘요. 오빠 들어가세요. 막 그래도 오빠 괜찮다고. 운전이 취미야. 호르몬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흥분한 상태에서 잘해주는 것을 인문학에서는 수작이라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대수작. 그때는 뭐 오빠 우리 해돋이 보러 가면 안 돼요? 소원도 빌고. 그럼 포항 갈래? 포항? 과메기 좋아해? 당일치기는 안 돼. 대수작. 어디서 이런 대수작이야. 나 없이는 막 못 살겠다고 하고 막 나 따라다니고. 네? 그것도 여러분이 현혹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인간은 길들여지면 고맙다는 느낌이 사라지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외모가 아무리 예쁘시고 몸매가 아무리 좋으셔도 자꾸 보면은 예쁘다는 느낌이 무뎌진다고요. 외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만 예뻐도 그것으로는 사랑의 관계가 순환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쁜 여자들 오래 못 가 막 들어봤죠? 뭐 안 예쁘면 아예 못 가 막 이런 것도 들어봤죠? 네? 안 들어봤어요? 엄청 유명한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외적 매력에는 유통기간이 있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근데 남자가 이성의 매력이 무뎌지면 그 여성을 어떻게 대하나 봤더니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자기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걸로 밝혀졌어요. 어머니 모, 나라국, 말씀어. 영어로 하면 mother's tongue. 엄마의 혀. 즉, 이 남자가 어렸을 적 자기 엄마, 자기 아빠가 자기한테 대해준 방식, 부모가 서로를 대했던 방식, 이 아이가 주변에 살면서 봤던 언어, 이게 이 아이의 모국어를 형성하거든요. 그리고 이성의 매력이 무뎌진 여성에게 남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의 편안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행동, 말투, 얼굴 표정, 단어 선택, 문구 전부 다. 그러니까 모국어 좋은 남자가 여성에겐 좋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누구를 좀 만나봤었어야 됐어요. 그렇죠. 굳이 하나 그 집 조건 볼 거면 그 집안의 언어, 말투, 반응 방식, 그거를 보는 게 여러분에겐 좋았던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강사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희 남편은 부모에게 좋은 언어를 받은 사람인 것 같네요. 손 들어보세요. 아, 상당히 많으시네요. 상당히 많으셔. 지금 손 드신 분들 표정 자체가 너무 좋아요. 손 안 든 분들. 근데 손 든 분들은 여러분은 진짜 행운이에요. 남편은 여러분이 이성적인 매력이 무뎌져도 여러분에게 예의 바르게 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과의 사랑과 상관없이 그 남자가 그 언어를 갖고 있어야 비단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여성에게도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의해라. 여러분에게만 친절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아까 손 안 든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요. 잘됐다 씨, 나만 죽을 수 있냐. 눈부렁이 나지. 그래서 모국어 좋은 사람이 좋다고 일단 여성에게 추천드려요. 그럼 강사님 어떡하나요? 이미
저희 남편은 모국어가 좋지 않고 자기 아버지와 되게 경직되게 지냈고 아버지가 계셨지만 정서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못 하셨고 그래도 사람이 좋은 언어 부모에게 못 받았어도 좋은 언어 가진 사람 자꾸 만나고 좋은 책 보고 좋은 영상 보면 어느새 바뀌어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죠. 한 20분 되는 영상인데 너무 많이 보면 제가 준비한 설교가 여러분에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까 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재밌습니다. 일반적인 현상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회복에 대한 영상이죠. 청년들은 잘 보셨다가 나중에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날 때 맨 먼저 확인할 게 그 친구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아니더라도 좋은 환경이 좋은 소통을 만든다라는 것, 요즘에 참 많이 강의하시는 우리 교수님의 일반적인 강의였는데, 동의보감에도 보시면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제 아내의 말로 치면 저 빼고는 다 착하대요. 다 우리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지만 각자가 보이는 면에 있어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이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부부로 계십니다. 어쨌든 이 부부간의 소통이 안 되면 이것이 고통이 되는 일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주 보는 일들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 있었지만 사실 미디어나 신문을 보면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한 번씩 밥상 엎는 거는 저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진 않습니다. 식탁이 너무 무거워서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어렸을 때 그런 환경들은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에 보는 그런 가정폭력은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님들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거칠게 나누던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내가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커피가 있다면 독을 넣어서 당신에게 줄 겁니다.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답하죠. 차라리 나는 그 독을 넣은 커피를 마시고 죽겠다. 이해가 되세요? 너랑 싸우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는 게 남편의 대답인 거죠. 이 이야기가 매우 우픈 일처럼 저는 들리더라고요. 가정의 문제, 특별히 부부간의 문제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심각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이 이야기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결혼하면 부부가 대화할 시간이 없는지, 소통의 문제는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 특별히 아이를 낳으면 그렇죠.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밤늦게 저녁 시간에 엄마가 바쁜 거예요. 남편 오기 전에 밥도 준비해야 되고 된장국도 끓여야 되고 아이 밥도 먹여야 되고, 아이가 똥을 쌌습니다. 똥을 막 갈고 있는데 밖에서 띵동띵동 하는 거예요. 남편이 왔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지. 근데 남편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띵동띵동 누르는 거예요. 아내가 이야기하죠. 들어와, 나 바빠. 계속 남편이 띵동띵동 누릅니다. 아내가 화가 막 이만큼 나서 문을 딱 열었더니 남편이 케이크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도 아내가 나오지 않아서 케이크의 초가 다 닳았어요. 자신의 생일도 잊을 정도로 하루를 살아가는 아내, 또한 그것을 축하해주려 했지만 그것이 아름답게 되지 않았던 가정의 환경들의 모습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참 가정이 빡빡하고 쉽지 않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단적인 예로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이 있는 부부들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쁜 말을 해야 한다는 게 그 영상의 주제였어요. 앞에 있는 예쁜 말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이시나요? 고마워, 사랑해, 용서해, 믿어요, 훌륭해. 남편한테 한번, 아내한테 한번 해보세요. 안 오신 분들은 옆에 아무나 보고 해보세요. 믿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훌륭해. 서로에게 분명하게 예쁜 말은 도움을 줍니다. 분명합니다. 고마워, 사랑해, 훌륭해, 믿어요. 오늘 잠깐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그 강의에도 보시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여성을 만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나온다고 하지요. 호르몬인 것 같아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그 아름다운 호르몬이 나오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 호르몬이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못 느끼겠는데 여러분은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고 결국에는 본 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강의에서는 이야기해요. 이전에 도파민이라는 게 나왔을 때 다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피곤해로 답한다는 것이죠. 나 좀 데려가줘 하면 좋아 그랬던 말이 피곤해 당신이 해 라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랑의 유효기간이 없이 살아가지만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 별로 눈을 바라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경험해요. 이전에는 얘기할 때 막 눈을 보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아이들 기저귀 갈면서 이야기하고 식사를 준비하면서 이야기하고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예쁜 말을 할 때 그 갈등이 해결된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예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내가 입을 옷이 없다라고 많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형제님도 어떻게 합니까? 옷이 저렇게 많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이럴 때 아내가 입을 옷이 없다라고 했을 때 남자들만 한번 파란색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가을인데 옷 하나 사러 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내를 조금 더 존중해주는 표현이라고 저 강의에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쇼핑을 하러 갑니다. 가면 꼭 아내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같이 가는 것까지 좋은데 여보 똑같은 디자인인데 회색 옷이 어울려? 검은색 옷이 어울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무거나 입어. 진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아내가 끝까지 입을 수 있도록 옆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아마 우리가 짜증을 내면 아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차이가 있어 라고 하든지 내가 먼저 이야기하죠. 나 차이가 있을 테니까 빨리 계산하고 와. 이렇게 하면 아내와 남편의 갈등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형제님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회색은 어려 보이고 검은색은 날씬해. 적으셔야 형제들 적으세요. 이거 적으셔야 돼. 어디 가든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빨간색이 좋아 핑크색이 좋아 물어보면 빨간색은 어려 보이고 핑크색은 날씬해 보여.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검은색과 회색만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여보 이 신발이 이뻐 이 신발이 하면 이 신발은 어려 보이고 이 신발은 젊어 보여. 뭐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되기도 하고 그 갈등이 해결된다라고 아까 본 우리의 영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어요. 또 하나의 강의의 내용을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과 제가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공감할 때 갈등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남편이 어떤 신나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보 하실 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랍니다. 나도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을까? 혹은 아내가 막 신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 너무 소소하더라도 남편은 그걸 듣고 뭐 그런 일 가지고 이렇게 좋아하냐가 아니라 나도 좋은데 당신 얼마나 좋을까?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아내한테 나도 좋은데 당신 얼마나 좋을까? 연습하셔야 돼요. 아내가 드라마 보다가 막 울고 있잖아요. 야 뭐 저거 가지고 우냐? 다른 것 들어 스포츠 보게가 아니라 나도 슬픈데 당신은 얼마나 슬플까? 라고 공감해 줄 때 아내의 자존감이 남편의 자존감이 살고 서로를 세워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영상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설명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실제로 부부간의 갈등들이 해결하는 방법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분명하게 도움이 됩니다. 저도 해보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부부간의 갈등들에서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라. 주변 환경을 좋게 만들어라. 서로에게 공감하라. 이게 분명히 부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 분명히 해결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부부 갈등에서 이렇게 몇 마디 칭찬해주고 몇 마디 인정해주는 것이 그 깊은 갈등을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가?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일들이 저런 몇 마디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인가?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분명 우리의 부부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갈등의 구조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우린 여전히 죄인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 없는 죄인된 속성이 그대로 드러날 수 없겠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런 속성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몇 마디 한다 할지라도 이미 깊어진 갈등이, 이미 꼬인 갈등들이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갈등들을 그냥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저런 갈등이 있을 바에는 아예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부부간에 있을 일들, 세상의 방법으로도 완전하게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갈등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갈등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 행복한 가정을 우린 누리고 있어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하지만 혹 부부간에서 조그마한 갈등이라도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길을 조금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부부로 인해서 깊은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청년들,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청년들은 이 성경적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이 시간에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또한 여러분이 앞으로 프로포즈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 문제에 해답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 말씀에서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성경적 부부라고 할까 하다가 그동안 계속 저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포커싱하고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부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 스스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마 제가 10년 후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전한다면 지금보다 더 깊게 그리고 더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스스로가 결혼 10주년이 되었는데 완벽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자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제가 돌아봤어요. 성경 말씀을. 아마 우리 형제 자매들도 지난 결혼 시간을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를 3명을 낳았죠. 3명을 낳으면서 그것도 말이 편한 모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미국 땅에서 아이들을 낳으면서 또한 그때는 한참 공부하던 시기였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도 있었고요.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아진 적도 있었어요. 한치의 여유가 없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그 1분 1분이 매우 숨가쁘게 달려갔던 시간들이었던 것,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여유가 없던 신혼생활 혹은 여유가 없던 삶에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야기들을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고마워, 훌륭해, 사랑해, 용서해달라는 말을 참 하기 어려운 시절이 저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겪는 위기라는 것 근처까지도 가본 것 같습니다. 미국 땅에서 더 있기 어려워서 짐을 한 3번은 쌌던 기억도 저에게 있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고요. 지난 시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마 미국 땅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형편에서 다 이야기 드릴 수 없지만 그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은 우리 부부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때마다 일마다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또한 여러 동역자들 통해서 만져주시고 상황으로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이제 저희는 조금씩 터널을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터널 안에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완벽하니 우리 부부처럼 하십시오가 아니라 목사니까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저도 여전히 성령 충만한 부부의 역할을 잘 갖추지 못한 모습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 세상의 방법들로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주목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저보다 훨씬 훌륭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저 말고 우리 교회 형제들은 다 성격이 좋고 우리 자매들은 다 아름다우시고 훌륭하십니다. 성숙하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 말씀대로만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라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런 갈등을 갖고 있는 부부들을 분명히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가정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적 부부, 성경적 남편, 성경적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평안할 때 모든 일이 신바람 납니다. 이것은 결혼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좋은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저의 모습은 감추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부들에게, 또 아직 결혼하지 못했지만 결혼하실 분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부부의 상처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눌 성경적 부부, 말씀의 제목으로 본다면 성령 충만한 부부는 부부간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더라도 성령의 도우심만 있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이 되시고 성령 충만한 아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혹시 갖고 계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그렇고요. 성경에 보시면 한글 성경은 말씀이 21절로 끝나고 단락이 22절부터 다시 단락이 시작됩니다. 한국어 성경 중에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다시 원어로 보시면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헬라어 성경 원어로 보시면 오히려 20절까지만 단락이 끊어지고 21절부터는 오히려 가정의 원칙에서 그쪽으로 단락이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 말씀이 단락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시작. 이번 주에는 부부 간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런 가정의 원칙 안에서 첫 번째 서론으로 저 주제가 분명하게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부부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 서로 복종할 때에 성령 충만한 부부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정확한 주제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폭넓은 의미를 좀 설명드린다면, 이미 부부가 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부부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존귀함을 기억하고 이제 서로 복종하며 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고 결혼해서 철이 없었을 때 저 5장 22절 말씀을 정말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어느 날 제가 아내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다 정리할 수가 없어서 저것을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써가지고 제가 문 앞에 붙여놓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과연 저 말씀이 형제들에게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자매들은 저 말씀 볼 때마다 조금 불편할 거예요. 아니 남편한테 복종하라는 거야? 저 사람한테? 혹은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것은 성령 플레레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공동체 구성은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 플레레오로, 성령 충만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부 안에서도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건데, 여기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보지 못하면 이때부터는 성경 해석이 또 잘못되거나 혹은 오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복종이라는 거, 영어는 서브밋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저것이 헬라어로는 히포타소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히포타소라는 말은 사실 복종이라는 뜻보다는 의존, 종속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적합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열린 상태를 의미할 때 저 단어를 씁니다. 어린아이들인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거를 잘 받아들이죠. 그렇죠? 순수한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면이나 충고를 할 때 그들이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행동, 상호 간의 의존을 이야기할 때 저 히포타소, 복종이라는 혹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저 히포타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 화목하고 동정심 많고 친절하고 겸손한 마음, 이것을 히포타소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22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내들이 지금 저렇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은 사실 복종에 대한 바른 해석으로 적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5장 22절 말씀은 저렇게 읽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내들이여, 시작.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 균형 잡힌 시각으로 화목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가지라. 이것이 첫 번째 성경적 아내에게 역할로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그 한 단어로 끝날 말씀이 아니라 저 복종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때 헬라어 원어와 베드로전서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저 22절의 말씀이 저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내들이 주님께 하듯, 여러분들이 주께 나아가듯 정결하고 정중한 행동으로,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화목하게 겸손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남편에게 가져야 함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부들이 앉아 계셨다라면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남편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성경적 아내의 역할로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내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가? 왜 아내들이 남편을 정결하고 정중하게, 온유하고 정숙하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할렐루야. 누가 머리래요? 남편들 크게 누가 머리래요? 남편들 목소리 주고 가세요. 집에 가서 혼날 것 같으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유비적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가부장적 권위를 높여주는 말인가?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결혼하여서 부부가 되었다라면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우리 부부간의 관계도 대충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매우 숭고한 관계가 되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밟고 일어서라고 어떤 우리에게 권위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가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숭고한 관계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그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좀 바라보시고 부부가 있다면 우리의 만남은 따라하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대충 만난 인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 만나서 부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질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 아내들 조금 불편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좀 크게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님께서는 권위적인 구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서로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남편과 아내가 유기적인 공동체로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창조의 원리로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의미는 성경적 의미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고 상호 보완 차원에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2장에 가시면 남자가 혼자 있었습니다. 그렇죠? 혼자 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배필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남자를 잠들게 하시죠. 2장 21절에 보시면 깊게 잠들게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2장 23절에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아담이 아내를 보고 이렇게 사랑에 고백하는 말이에요. 우리 형제님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아내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성광 집사님 아내 오기 전에 문자 메시지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이렇게 한번 사랑의 고백을 성경적으로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청년들도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정말 그 아내가 될 사람이 성경적이라면 큰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구나. 우리가 유기적으로 하나 되었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창조의 원리는 바로 남자의 뼈에서 아내가 나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남자의 뼈에서 아내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권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동등한 관계임을, 피차 우리가 서로 복종해야 할 관계임을 기억하시면서, 복종이라는 말은 창세기의 창조 원리로 우리에게 어떤 질서를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 원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종이라는 성경적 의미 앞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결혼의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한 몸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부부가 한 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러한 말씀 안에서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옷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가을이니 옷을 하나 장만하라고 카드를 주는 것이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방법. 왜 그럴까요? 홍수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옷이 아무리 많더라도 입을 게 없다면 아내는 괴로운 겁니다. 생각해, 옷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봐도 저렇게 옷이 많은데 아내가 입을 게 없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때는 그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 아내가 평안할 수 있도록 가을 되었으니 옷 하나 사 입어 하는 거 좋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는 질서의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남편들에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상호 보완적이 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 아내들이 꼭 기억하시고 먼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내들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주님께 하듯 정결하고 정중한 행동, 온유하고 정석한 마음, 균형 잡힌 시각으로 화목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남편에게 가지라.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이걸 프린트 드릴게요. 그래서 자매님 이거를 냉장고에 꼭 붙여놓으시고 하루에 한 번씩만 읽으시면 남편의 미운 구석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남편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혹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함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그의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남편과 성경적인 아내의 역할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내가 남편을 복종할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권위로서의 복종받는 대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요소로 정숙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남편에게 나아갈 때 그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당신은 나한테 복종해야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희생하셨던 것처럼 오늘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가질 때 이것이 성령 충만한 남편, 성령 충만한 아내, 성경적 남편, 성경적 아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희생하셨습니까? 26절과 27절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가 교회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첫째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교회에 흠이 없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그가 죽으셨는데 교회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편들이 분명히 기억돼야 될 것이 하나가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할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면 완전한 아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우리의 제각 가운데 완전함이 아니라 정말 아내로서의 완전한 성경적 모습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마디 예쁜 말 중요합니다. 당신 오늘 머리 했어? 머리가 참 잘 어울린다. 당신 오늘 옷이 참 자기하고 잘 맞는다. 당신 신발 이거 신고 가니까 너무 이쁜데? 이 말도 아내의 자존감을 충분하게 올려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 상황만인 것이고 깊은 갈등과 깊은 내면에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남편들이 해야 할 역할 하나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희생할 때 그 가정의 갈등들이 회복되거나 혹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남편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9절에 보시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너희들이 보호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신경 쓰십니까? 영양제 드시는 분 있을 거예요. 영양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 여러분의 학업을 위해서 컴퓨터 사시고 또한 노트북 사시고 똑같은 말인가? 아이패드 사시고 얼리 어댑터처럼 여러분들 뭐가 나오면 빨리빨리 사시는 분 남편들 있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아내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요. 지금까지 갈등이 왜 일어났나? 우리 아내, 저를 돌아봤을 때 정말 나처럼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아내를 보호하고 있는가? 여전히 내 안에 이기심, 여전히 내 안에 개인주의가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정말 우리가 성경적 남편, 성경적 아내의 모습을 가지고 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남편이 돼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가정의 문제들을 제가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면 저를 포함해서요, 남편들의 잘못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관이 하나 있는데 남자들이 변화되면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을 위한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되고요, 남자들을 위한 구역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남자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명확합니다. 남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변하기만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남자들이 밖에서 세상에 부딪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둔감해지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남자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이 땅에 부부들의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다른 인격체가 아니라 한 몸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그러면서 31절에 보시면,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31절에 보시면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 결혼의 원리와 또한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요즘에 결혼 안에서도 교단마다 해석하는 방법들이 좀 다양합니다. 저는 PCA 교단에 있고요.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저희 교단 안에서는 그 결혼의 어떤 문구가 정확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미국 안에 있는 몇 개의 교단들은 그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정의가 데피니션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메일과 피메일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휴먼과 휴먼이 만나서 원 패밀리가 된다라고 헌법을 바꿔가고 있죠. 교단마다 그 정의를 바꿔가면서 결혼의 제도가 흐트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후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적 남편과 성경적 아내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미스터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3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성경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32절에 보시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육체적 결합으로 하나 되었던 것처럼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마치 부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된 것과 같이 오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말씀합니다. 마이크 호튼 교수가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를 얘기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교회, 치료적 교회, 이신론적 교회를 이야기해요. 도덕적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더 잘 사는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야. 내 삶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도덕적인 방향으로 교회 다니거나 혹은 치료적 교회, 뭔가 회복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마지막으로 이신론적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아니라 저절로 이 세상이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세 개로 구별되고 있는데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보여주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금 작금에 일어나는 이 땅의 많은 교회의 문제들, 복음을 약화시키고 믿음의 어떤 그 수고가 없는, 사랑의 인내가 없는, 연단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가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후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다루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없듯이 남편 없는 아내는, 아내 없는 남편이 없음을, 혹은 이것이 중요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우 불편한 어려운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회복될 수 없는 상처받은 분들이 우리 성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혹은 혹시 영상이 밖으로 나갈 때 이걸 알지만 그렇게 안 된 부부들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의 상심은 얼마나 클까? 혹은 지금 여전히 스트러글 중이어서 여러 가지 말들도 들어오지 않고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지만 남편이 교회 다니지 않아서, 혹은 남편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아내가 교회 다니지 않아서 이 부분들을 설명할 수 없을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적 부부의 원리를 성경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끝났거나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하나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존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또 개별적으로 본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지 성경의 3일대로 기록된 대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심을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며, 오늘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경적 역할의 아내인가? 내가 성경적 역할의 남편인가? 아내들은 남편을 바라볼 때 내가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남편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하신 것처럼 내가 아내를 위해서라면 이 희생을 기뻐 감당하고 있는가? 이 두 부분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가득하다라면 분명히 성경적으로 성령 충만한 부부, 또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용점으로 요 하나를 하고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찬양팀은 앞으로 나오셔도 좋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러나라고 나왔는데요, 저 접속사는 원어로 보면 알맞지 않은 접속사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어쨌거나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데 왜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로 해석되는지 제가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잘못된 언역이 아닌가. 오히려 원어로 보면 그러므로가 더 맞는 해석. 그러므로 너희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교훈점입니다. 남편은 따라하겠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아내들만 해보겠습니다. 아내들만.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목소리가 다들 작으세요? 참 어려워요, 그죠? 하는 행동 보면 존경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남편이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 혼자 죽게 하던 남편에게 해봤자 남편이 하나님 모르면 벽에다 대고 하는 행동처럼 느껴질 겁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예수를 잘 모르는 남편들이 있다면 아내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도 아내가 정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면, 아내가 온유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성경적 부부를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감사헌금 하셔야 돼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이고, 이것이 다음 주까지 말씀이 이어가요. 사실은 이 부부의 모습이 어디까지 영향을 받냐면요, 다음 주에 나눌 부모와 자녀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맨날 싸우는 부부, 자녀들이 그 부모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맨날 갈등 속에 살아가는 부부, 그 자녀들이 부모와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다음 주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새생명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부부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부터 힘을 내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보배롭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찬양을 하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를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시면 좋겠고요, 또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시면 좋겠고, 아직 가정이 없으신 분들 앞으로 만날 그 가정을 기억하시면서 자녀를 생각하시면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 주의 사람이여 주의 사람이여 무엇이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아멘.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하네.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네. 우리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혹시 이 시간에 복음을 만나지 못한 남편이 있다면, 복음을 만나지 못한 아내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 간에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또한 갈등 없이 행복한 가정이라면 이 행복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성경적 가정이 될 수 있게 하고, 청년들은 앞으로 만나게 될 또한 그 남편과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크게는 귀한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한번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 원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공동체 안에 아내와 남편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가 말씀 안에 하나 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각각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면서 아버지 어려운 갈등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을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행복과 믿음이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 허락하시고 또한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들을 볼 때 매일 행복하면 좋겠지만 나의 부족함으로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으로 갈등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성경적 남편, 성경적 아내, 특별히 다음 주에는 성경적 부모로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조금 더 어려먹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청년들 앞으로 가정을 이룰 때 이들의 삶의 진이 간섭하여 주시어서 성경적 아내, 성경적 남편가 먼저 되게 하시고 이들이 먼저 성경적 남편 아내가 되므로 또한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도 환하게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가진 그 사명은 큽니다. 하나님 허락하셨던 그 복음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자로 살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공동체를 사용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안해 주었던 충만한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성경적 말씀 안에 그 원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아름다운 가정들 위에 귀한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도와주니 그릇하시고 난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노르웨 시세 이 은혜의 님